오늘은 제 25강입니다. 오늘과 이제 오늘 하루 2시간과 또 다음 월요일에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이제 결론적이며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강의를 서로 나눴는데요. 기억나세요? 주후 몇 년에 1차 여행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좀 입을 벌려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 좀 하세요. 46년에서 48년에 그렇게 좀 입을 좀 벌려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4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 또 49년에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있죠. 무슨 서죠? 한번 좀 말씀하시겠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요. 그렇게 하시고는 1차 여행을 언제 떠났죠? 아니에요. 2차 여행을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2차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2차 여행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주후 50년이에요. 50년에서 52년까지. 52년까지. 그래서요. 성서에서 그 2차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예요. 36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나가가지고요. 18장 22절까지 사도행전 15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이것이 이제 2차 여행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2차 여행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2차 여행은 상당히 그 중요한 여행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또 암기해야 되고, 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요, 우리 36절, 15장 36절부터 좀 같이 봅시다. 성경 말씀 좀 열어봐 주세요. 한번 열어서요.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는 뭐냐면 이분들이 안디옥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시고요. 안디옥에 올라와 가지고 이분들이 뭘 받았습니까? 이제 편지 받았죠.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마음대로 전할 수 있도록 허가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우리는 선교사니까 또 선교지로 나가자. 그리고는 이제 바나바와 두 분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36절에 이제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바울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가자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밤빌리아의 그 도시 이름이 뭐였던가요? 버가죠. 버가예요. 거기에서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간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변하는 사람은 이 선교 사역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여기 보면은 성서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큰 종 두 분이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다 줄을 좀 그어주세요. 이게 심히 다투어 그랬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지로 이제 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자론에 가서 지도자론에 가서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사역 중심인 분이 사역 중심적 지도자예요. 이게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이건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task oriented 그래요. task란 거는 사역이라는 소리거든. oriented. task oriented leader 그래요. 일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적 지도자예요. people oriented leader 그래요. 이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울은 성품이 본래가 일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예? 바나바예요? 안 그러면 바울이에요? 바울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일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하늘나라에 가기 직전에 사람도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나눠서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만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사람이 많이 다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만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일 아무것도 못해요.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의 그 관심에 두고요. 가다 보면은 이게 딴 데 가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지도자들은 목표를 뚜렷이 두고 그 목표를 향해 가면서 잘 따라오는 사람은 같이 가지고요. 근데 딱 보아서요. 지도자가 딱 우리가 지금 이 목표를 위해서 가는데 이것이 암적 존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도저히 이 사람은 여기서 떠나는 게 좋겠다. 딴 데 가면 괜찮은데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주님께서 잡아다가 딴 데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사역에. 그렇지만 끝까지 갈 사람은 아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요. 이 지도자로는 말이죠. 단적으로 이렇다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지도자들 오늘 보면요. 상당히 재밌고 그 이야기만 우리가 한다면 그것만 제목을 가지고 한 10시간 이상을 우리가 이야기해도 재밌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언제 기회 있으면 또 성령님이 다루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바울의 그 파트너십에서 하나님이 놓으셨는데 성서에서는 말이죠. 성서에서는 바나바가 거기에서 구브로를 갔다고 그랬죠. 구브로가 지도상이 어딘지 아시죠? 좀 이따 우리 지도를 또 그릴 텐데요. 왜 이분이 구브로를 갔을까요?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차 여행 때도 구브로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나바가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구브로에. 그렇지만 2차 여행 때는 바울은 나는 구브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분은
육지를 통해서 이제 누구한테 갈까요? 육지를 통해서 지도 생각납니까?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디모데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러. 자, 여기가 어디죠? 안디옥. 다시 써놓으세요. 여기다 이제 쓰실 때 여기다 쓰시지 마시고 여기다 넘버원 그래놓군요. 이 가정에다 쓰세요. 나는 스페이스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다 넘버원이니까 안디옥 그러세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딱 넘어가면은 요 지방을 무슨 지방이라 그랬던가요? 실루기아. 한번 따라하세요. 실루기아. 실루기아가 누구네 고향이 있는 지방입니까? 바울 고향에 있는 지방을 실루기아라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 이 옆으로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이 도시들을,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베니기아. 영어로는 피니시아 그래요. 베니기아. 베니기아 그래요. 그럼 따라하세요. 베니기아. 자꾸 말로 하셔야 돼요. 베니기아. 20번, 30번씩 하셔야지만 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요, 반복을 안 해서 못해요. 똑똑한 민족인데 우리가 입으로만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잔소리 좀 많이 하지만요, 하세요. 다시 말해. 베니기아. 그 다음에 실루기아. 실루기아 하면은 여기 도시 이름이 뭐죠? 다소. 그래서 실루기아 사람 바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다소 사람 바울 이렇게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경기도 사람 시나무게 이렇게, 과천 사람 시마무게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더베, 그 다음에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이렇게. 여기 1차 여행 때 갔다 온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섬이 있었죠? 여기에 구브로, 사이프러스, 구브로죠. 거기 구브로의 섬에 여기 요 섬이 이름 뭐였던가요? 여기가 살라미 따라하자. 살라미. 그 다음에 바나바가 바보가 된 곳이 여기 뭐예요? 바보. 바울이, 그래, 16장 다 봐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안 보는 분 있어요? 이건 나중에 그려놓고 하나하나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드릴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의 이름에, 그러면 지도상이 어딘지 딱 알죠? 아까 바나바는 어디로 갔어요? 바나바는 구브로를 갔고, 지금 2차, 그리고는 말이죠, 바나바는 구브로를 갔고, 누구하고 갔죠? 마가와. 그래놓고는 성서에는요, 그 후부터는 종지부 딱 찍어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가 어디에 간지 성서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바나바의 무대는 거기에서 딱 끝나고 그부터는 바울의 무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무대가.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바나바가 그 후에 어디 갔을까? 여러 가지 이제 외경들이 있어요. 외경들을 보고서 추측을 하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렇게 딴 데 바울과 다른 곳에 갔지만요, 항상 바울과 친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를 따라 갔지만 나중에 바울의 아주 요긴한 바울의 제자 중에서도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돼가지고 마가를 뭐라고 불렸냐면 바울이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마가와도 관계가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떠났지만 바울과의 관계가 좋았고 마가도 관계가 아주 좋았고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도 마가를 내 옆에 좀 데려오너라 그랬어요. 그만큼 마가하고도 끈끈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 우리가 이제 성서 속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우리를 떠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떠나는 분들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또 찾아도 가고 또 우리 교회 가끔 지나가면 좀 들리라고 그러고 또 전철에서 만나면 반가워하고 또 동시에 딴 사역을 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사역 속에 간접적으로 와서 사역도 할 수 있으면 와서 같이 하게 하고, 그걸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예? 뭐 우리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으니까 상종 말아라,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 안에서요. 네. 자, 보세요. 다시 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디모데의 고향은 어딜까요? 루스드라 같아요. 루스드라. 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미 1차 여행 때 본 거예요. 바울이 보고는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저 청년이 믿음의 어머니의 그 라인으로 내려온 청년이고 앞으로 네가 귀하게 너희 오른팔로 쓸 청년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만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1차 여행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차 여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디모데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2차 여행을 떠날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안디옥에서 빨리 루스드라에 가서 누굴 만나고 싶을까요? 디모데를 빨리 만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디모데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국제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어떤 유대인이? 디아스포라예요. 이민자 유대인이 디아스포라예요. 지금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상단복에서 하단복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지금 하나의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도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이 끝나면서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디모데에게 넘겨주는데요. 디모데에게 넘겨주는데 어떤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이분은 가족 네임이 김씨가 아니고 이 사람은 일본 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맞아요. 네? 다시 말하면 내 민족 성이 아니에요. 타민족 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계통이 헬라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속은 유대인이지만 겉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요,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2세들을 보면요, 청첩장을 받으면 2세들 청첩장을 받으면, 결혼 청첩장을 받으면 거의 50%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요. 특히 한국 여자들, 우리 2세 여자들이, 남자들이 허스밴드가 거의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에요. 백인 아니면 또 딴 나라 분들.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 중에 여자들을 어떻게 쓰시냐면 6.25 때 미군들이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특히 교육이 좀 낮은 여자분들이 미군들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심할 때는,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그랬는데 이분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데이터가 약 한 20만 명, 30만 명 막 이러기도 하는데요. 이 한국 여자들이 미국에 가면은 그 미군 부대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그 부대 주변에 그 한인 여자들의 그 타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교회들도 뭐 교인이 한 100명, 200명, 300명인데 보면 다 한국 여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백인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안고 오고 이러는데 참 보면은 신기한 게요.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남자들이에요. 미군들이요. 그런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에 잡혀가지고 교회 와요, 모두. 예.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보면요. 저쪽에 남자들이 주르륵 앉아있어요, 미군들이. 여자들이 그냥 캄하면 그냥 덩치 큰 남자들이 여자에게 꼼짝 못해요. 다 여자들의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해요. 너 뭐 저기에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숫자가 엄청나요. 미국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백인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시킴으로 해서 저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백인들이. 근데 그 줄을 보면은 그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이쪽에는 열심히 믿던 분들인데 그 아버지 때 와서 그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백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에 의해서 한국 여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가지고 한국 여자가 세지 않습니까? 특히 극여통 여자들은요, 그냥 목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텀보 앉아 있어요. 그 숫자가 엄청나다고요. 엄청나요. 예. 그건 하나의 여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이제요. 여러 성로 다녀갈 때, 지금 보세요. 이분이 지금 여기서 디모데를 만난 후에 여러 성으로 다녀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차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들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냐면요, 이분이 여기 있다가 성서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요, 여기 있다가 어딜 갔냐면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갔어요. 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이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가가지고요, 교회를 7개, 8개를 개척했어요.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그건 좀 적어 놓으세요. 요 동네가 아시아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요 아시아의 교회가요, 7교회가 우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한 교회가 또 따라 있는데, 요건 지도를 보면서 꼭 외우셔야 돼요. 아시아의 7교회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요, 계시록 2장과 3장을 잠깐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다 여셨어요? 400페이지 있어요. 구약에, 신약에. 신약입니다. 제가 구약이라고 그런 건 잘못됐어요. 400페이지. 빨리 여세요. 거기 7교회가 이제 첫째 2장 1절에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그러면 날 좀 보세요. 요 지도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에베소.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에베소. 이렇게 해놓고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2장 8절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그러죠? 절도 보세요. 이제 서머나는 바로 요 위에 이렇게 서머나. 서머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버가모 교회라 돼 있죠? 버가모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버가모.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라고 그랬죠? 두아디라가 밑으로 이렇게 있어요. 두아디라. 그 다음에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에 무슨 교회입니까? 성경 보세요. 사대라고 해야 돼요. 사대가 바로 밑으로 이렇게 있어요. 사대. 그 다음에 3장 7절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있어요. 빌라델비아가 바로 여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여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7교회라 그랬죠? 7교회가 꼭 북두칠성처럼 돼 있어요. 한번 저 따라해서 북두칠성. 북두칠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7교회가 순서대로. 한번 따라서 외워볼까요? 처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요 7교회가 북두칠성처럼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다 이곳에 이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2차 여행 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요?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 저를 좀 보세요. 제일 밑에 있는 교회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라우디게아 교회라 그러죠. 라우디게아라는 도시하고요, 붙어 있는 쌍둥이 도시가 하나 있어. 그 밑에 쌍둥이 도시. 그것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엔 들어가지 않지만 아시아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성이 고로 시작돼요. 너 고린도 안에 여보시오.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네? 이제 다 들은 것들을 이제 내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잘 이제 보세요. 골로새 교회. 그러면 이제 보세요. 골로새 하면은 어디구나. 예? 사대 하면은 어디구나. 이거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지방이에요? 아시아 지방이에요. 아시아 지방. 네. 아시아 지방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아시아 지방이에요. 자, 그리고는요, 이제 보세요. 이제 6절 봅시다. 6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또 갑니다. 성령이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해놓고는 7절에 보면 그 성령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영이, 그래서 거기다 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그 성령이 말이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도 되시고 어떤 때는 아버지의 영도 되시고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6절 다시 제가 봅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해 놓고요.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 놓고 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이제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그러려고 딱 마음을 잡수셨는데 성령님이 거기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영어로는 forbidden by the Holy Spirit. 금지. forbidden. 하지 말아라는 거, 거기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오려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제 이거 보셔야 되세요. 우리가 비두기아가 어디였어요? 비두기아가 이 동네가 비두기아예요. 이 동네 여기가 비두기아예요. 기억나시죠? 비두기아가 어디였어요? 네? 비두기아 또는 비두니아 이게 뭐가 있던 곳이에요? 아까 1차 여행 때 거기에 루스트라, 더베, 그 다음에 또 뭐 이고니온 그 동네에 있는 동네 거기가 비두니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두니아, 비두기아 또는 비두니아. 예, 안디옥도 거기 있고. 예. 이제 이분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겠다? 갈라디아 쪽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는 이쪽 아닙니까? 여기 갈라디아였죠. 기억나시죠? 여기 비두니아, 갈라디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가려고 갈라디아에 편지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그쪽에 있으니까요. 이분이 자기는 그쪽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래갖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를 갔냐면요. 이분이요. 무시아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무시아가 뭐고? 그런 거예요.
무시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날 좀 보세요. 무시아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흑해인데요. 흑해. 이 아시아에서 더 저 흑해 방향으로 이 동네가 무시아. 여기가 무시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시아고, 아시아의 더 북쪽에 있는 이게 여기가 무시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무시아. 한번 발음해 보세요. 무시아. 예, 무시아. 자, 무시아 앞에 딱 이제 보세요.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이제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어디에 그다음에 드로아라 그랬죠. 드로아가 바로 무시아 지방에 있는 요 해변가 도시예요. 여기가 드로아예요. 드로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드로아라는 거는 여기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드로아에 딱 가서 있는데, 이 도시에 딱 가서 이러고 있는데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요. 그래서 보면 마게도니아가 어디예요? 마게도니아가 이 지도를 보세요. 이쪽 동네가, 여기가 마게도니아거든요. 이 동네가요. 이쪽이에요. 보입니까? 예, 이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영어로는 마세도니아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리스의 북쪽, 우리 같으면 만주 지방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를 마세도니아 그런다. 마게도니아. 거기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무시아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 여기서부터가 여기가 우랄 산맥이 흘러가요. 우랄 산맥에서 이렇게 위로 해서 저 위로 올라가요. 우랄 산맥이라고 우리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랄 산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아시아와 유럽을 경계하는 산맥이에요. 우랄 산맥이. 그래서 무시아는 아시아 지방이지만요, 마게도니아는 유럽이에요. 유럽. 네. 바울은 유럽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아 대륙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은 셈의 자녀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야벳의 자녀거든요. 완전히 다른 족속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죠. 당연하죠. 예.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안 가게 하고요, 아시아 지방으로 대륙으로 안 가게 하고 왜 하나님이 유럽 대륙으로 가게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야벳 족속을 먼저 복음화를 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 족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시고, 야벳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시아 지역으로 나중에 넘어오게 하고, 추수의 이 아브라함과 계약의 마지막 이방인 추수는 하나님이 야벳 족속과 이 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셈 족속 중에서도 누구의 후예입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처음에 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예? 욕단. 예. 욕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계약이요, 크게 이 터닝 포인트, 이 변화되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16장 사건이 몇 차 여행 때요? 2차 여행 때. 네. 그 다음에 여기 랭귀지가 보면요,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10절 보면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 우리가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여기 중요한 말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요때 합세했다는 거예요. 누가가요. 요때. 누가도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인 의사거든요. 그래서요, 누가가 이 2차 여행 때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합세한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누가가 이때 바울 사역에 합세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요 2차 여행 시작하는 전에 사도행전, 다시 말하면 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누가가 직접 자기가 참여해서 경험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에게. 그리고 지금부터 요 순간부터는 누가가 직접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쓴 것이에요. 여기에서 탁 여기 분수령이. 자, 보세요. 여기 무슨 섬이에요? 구부러죠. 요 동네가 뭐였어요? 아시아예요. 요 위에 이렇게 해서 흑해를 만들어 놓으세요. 네. 자, 그리고는 우리가 봅시다, 이제. 여기 아까 드로와라고 그랬죠? 여기다 이제 드로와라고 다시 적었어요. 드로와에서 이분이 뭐 했어요? 환상을, 마세도니아,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봤습니다. 요 드로와에서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했어요? 무시아라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어요. 그 반모섬이라고 들어봤죠?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약 한 100km 남쪽으로 내려온 조그만 섬이에요. 거기다 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반모섬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지역에 지금 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으로 좀 가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한번 여행 가시면 좋으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제 11절. 마세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를 보세요.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지금 이분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래요? 마게도니아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요. 사모드라게로. 사모드라게가 바로 여기에 조그만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사모드라게. 요 드로아에서 바닷가로 나오면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니. 그래, 네아폴리가 여기 해변가예요. 여기 네아폴리. 여기가 네아폴리예요. 제가 영어로 그냥 N 하면 네아폴리라는 소리. 네아폴리. 거기서 빌립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여기 해변가가 아니에요. 육지 안에는. 여기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두세요. 예, 빌립보가요. 그래서 이 빌립보가 있는 이 지역, 여기 지금 이 전체 이 지역을, 여기 쭉 이 넓은 이 지역을 나중에 데살로니카가 여기 있는데요. 이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세도니아,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우리 아가 붙는다고 그랬죠? 아시아, 마게도니아, 페니시아, 뭐 갈라디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카예요. 수도가요. 데살로니카는 좀 이따 밑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보시고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는요, 어떤 도시냐면 군인 도시예요. 군인 도시. 군인 도시가 돼가지고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안 살아요. 이 빌립보 도시는. 데살로니카에는 많이 살았는데 빌립보 도시는 유일하게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거의 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항상 이분이 선교 전략이 뭡니까? 도시에 들어가면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당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그분들이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하냐면은 안식일 날에 강가에 가가지고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그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자기네들의 전통에 의해서 바울도 강가에 갔어요. 강가에 가서 이제 안식일 날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여자들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자들 무리가 있는 데 가서 이분은 전도에 정말 그 열난 사람이니까 사람만 보면은 이제 소위 예수님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12절부터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여기에도 유명한 루디아 이야기 아닙니까? 네, 보시면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예?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요. 어떻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이방인 중에서 유대 종교에 들어온 분들 두 가지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 안 받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개종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루디아는 이방인인데 두아디라 성에, 아까 두아디라가 어디 있었어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아디아라 있었죠? 그쵸? 그쪽 출신이에요. 그쪽 출신이에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하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밌죠. 자, 그쪽 출신은 이분이 옷 장사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주색 하면은 좀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장사하는 분이다 해서 여자분이 좀 귀족들과 사귀고 좀 장사 수완이 아주 대단한 여자 같아요.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관심을 두신 거예요. 그건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이분을 복음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을 복음화시키려고요. 유럽의 첫 교회가 이 빌립보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한 도시에 하나님께서요, 유럽의 그 엄청난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후에 나타났잖아요. 그게 첫 씨를 심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 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세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런 그 과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 오늘날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볼 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오늘날 내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삶 속에서도, 만남의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이것을 적용하는 능력, 그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미 예정론 속에서 이 루디아를 하나님이 딱 선별했는데,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도록 돈벌이를 핑계 삼아서 어디를 보낸 거예요? 이분을 빌립보로 보낸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요, 주축되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센터로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이제 보시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루디아도 하나님이 선별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거기 많았는데 이분이 전도를 할 때, 예수에 대해서 전도할 때 딴 여자들은 마음이 열리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여기 써 있죠. 루디아의 마음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소수 한두 명이에요. 소수 한두 명. 네. 강가의 여자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은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마음을 딱 여니까 거기 15절부터 보세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니까 아마 이분이 그쪽으로 아마 이사 갔던 모양이에요. 아이들도 혹시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household, 그럴 때는 가족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논란해요. 유아 세례가 성서적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교단들이 또 막 쫙쫙 갈라지고 그랬어요. 예. 그럴 때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 그건 성서적이다라는 그룹들은 이 말씀들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간수도 마찬가지. 나중에 보면 그 간수도 33절에 나오거든. 그 가족 이모도 세례받았다 할 때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됐을 거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성서적이다 이렇게 보는 또 견해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요. 15절 보세요. 다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 여자분들, 우리도 주변에 그런 여자분들 있죠? 그렇죠? 예. 이 루디아 같은 여자분. 그러니까 바울이 외지에 가가지고 정말 대륙도 달라, 이제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데 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요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요 여자분. 그런데 이 여자분이 뒤에서 돈도 대고 자기 집도 내놓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거기서 약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유명한 한 사람이에요. 보시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그래 성경에서는 그 여종의 이름을 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별로 안 좋으니까요. 예?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돈 벌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점치는 여자가 말이죠, 바울과 누가와 이제 디모데 따라다니는 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 귀신 보고 이놈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그 지금 점치는 여자가 바울한테 또는 디모데에게 지금 누가에게 당신들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누가 말한 거예요?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여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너 이놈아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할 때도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귀신 보고 나와라 그랬죠. 그 사람 보고 막 때리면서 말이죠, 뭐 나와라 하면 이 사람이 괜히 상처만 받아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갖다 대고 이야기하니까 귀신의 눈을 딱 들여다보고요. 귀신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눈에서 보여요. 눈에서. 네. 그래서 저도 귀신을 쫓아낼 때요, 뭐 내가 쫓는 건 아니지만요, 눈을 딱 보고요, 말을 하면은 눈알이 돌아가요. 네. 이렇게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지금 크리스천이 지금 두 번째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유럽의 두 번째 크리스천이 이 자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돈벌이 하던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니까요,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가 고발하는 거죠.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도 혼 좀 내시오. 내 돈벌이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지진을 일으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 때도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나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 땅을 흔들어 버리는 사건들인데요, 그 당시에도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감옥문을 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간수죠. 그렇죠? 그 간수가 크리스천이 돼가지고요, 31절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간수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이분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권속이 33절에 보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35절 보면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이제 간수가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놔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거기서 바울이 아주 큰 소리 치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37절에 그래요.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여전히 가만히 우리를 내어놓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말이야 친히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모시고 나가라.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팍 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까 루디아 집에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사람들, 이제 처음 크리스천 된 사람, 아까 그 점치는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든 것이,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였어요. 유럽의 첫 교회. 루디아의 집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빌립보서 우리가 이제 서로가 공부하겠지만요. 이 백그라운드가 이래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빌립보에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성령님이 거기에 있지 말고 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17장입니다. 17장 보세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로 이르니 그랬어요. 이거 암보볼리아 그런 데살로니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도시들이 아니지만 여기다 써놔요. 여기가 암비볼리고요. 그 다음에 아폴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두 도시는 그냥 안 해도 되고요. 데살로니가예요. 다시 보면 여기가 빌립보고 여기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인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여기 쭉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아주 못했었어요. 예,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 보면 한번 보세요. 2절 보세요.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의 유대인 해당이 있는지라 1절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길에 들어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강론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여기 보면 강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는 reason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구약에서 그분이 죽었다고 죽는 이야기, 유월절 이야기 전부 예수님이다. 구약의 소리를 전부 예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니다, 기다. 이거 막 서로 하는 것이 3주 동안 있었어요. 3주니까 며칠입니까? 21일이에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데살로니가에서 21일을 있으면서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4절에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 이제 경건한 헬라인들, 하지만 이방인 하단 축복이 하단복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클래스, 소셜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교회 개척해 놓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편지를 쓰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주 그분들이 못됐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갔다가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이분들이 어디를 내려갔냐면 베레아로 내려갔어요. 베레아는 바로 그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완전히 또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성경 공부 잘하고요. 거기 보면은 아주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자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요, 쭉 가다가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아덴으로 내려갔어요. 아덴. 그 지도를 보시면, 요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요 히랍의 제일 마지막, 이 히랍 반도의 마지막 분야예요. 근데 보세요. 히랍 반도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육지하고 붙어 있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요 조그만 섬처럼 이게 조그만 반도예요. 육지하고 붙어 있는. 요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아가야 지방. 이런 말 들었죠? 예. 그래서 아가야 지방으로 바울이 갔다 하면 항상 이 지역이에요. 예. 아가야 지방. 그 다음에 이쪽 반도는 헬라 지방에 갔다 그러신다고요. 헬라 그러면 이 반도고 아가야는 여기가 아가예요. 여기가요. 아가야 지방.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아가야. 엄마야. 그 아가야, 엄마야 하는 아가야 지방이에요. 왜냐하면 요 아가야 지방이 아주 유명한 도시 하나가 있는 게 여기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고린도가 미안합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예.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이제 니코폴리스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여기는 니코폴리스라고.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여기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도시가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야, 그 다음에 아데네, 그 다음에 고린도예요. 예.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장면. 2차 여행 제가 아직 끝나질 않았는데요. 우선 여기까지만 지금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제가 2차 여행을 또 이제 10분은 쉬었다가 계속해 드릴게요. 네.